할렐루야. 예, 오늘 4월 19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남가주 은혜롭교회 온라인 예배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이 시간에 같이 우리 묵도하심으로써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합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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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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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으세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주님을 더욱더 기쁜 목소리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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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으세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서 지켜주셨다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되 또한 식구들과 같이 모여서 하나님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이 시간 주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반석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시고 우리의 힘 되신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모든 성도들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때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의 어려운 환경들이 또한 유혹들이 아버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미래의 일들이 우리를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도우시는 십자가의 능력의 예수님을 믿고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하나님 병상에 있는 병자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그 병자들을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과 기타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빠른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 고난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동안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은 더욱더 믿음이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있는 우리들의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면 일어서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봉사하고 사역하고 일하는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교인들 가운데 아픈 사람들 있습니까? 주님께서 하나하나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새 희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들 어려운 시간들 다 끝날 때까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 마쳤고요. 우리 이제 그 다음 순서인데 성경 봉독 시간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다 펴서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럼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가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여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에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그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의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땅에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으로 생기를 주어 또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하지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자, 본문을 우리가 좀 공부하기 전에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이시죠? 함께하는 153. 하루에 성경 한 장, 메시지 5분, 기도 30분. 예. 이게 뭔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새벽 기도에 우리가 사순절에 했던 그 새벽 기도에 많은 분들이 같이 동참하여 주시고 또 은혜 받았다라는 그런 피드백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를 계속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순절에 했던 것처럼 막 집중적으로 막 힘을 다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어떤 영성 훈련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한 새벽 기도를 계속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한 가지 만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남가주 은혜력교회 153입니다. 기억하기 쉽게 그냥 153 아니면 153 기도회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1은 매일 성경 한 장을 읽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에 사복음서를 읽었으니까 사도행전 1장을 월요일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1장, 화요일날 2장, 수요일날 3장이 되겠죠. 이것이 여러분들이 남가주 은혜로 교회 교인이라면은 꼭 읽어야 되는 분량입니다. 하루에 한 장. 저는 이것이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는 분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5는 뭐냐면 새벽 6시에 하는 새벽 기도의 5분 메시지입니다. 그날 정해진 분량으로 저나 부목사님이나 아니면 또 성도 여러분 중에 아니면 또 장로님 중에 5분 정도 7분 정도의 메시지를 준비해서 전하려고 하고요. 그것이 새벽 기도의 말씀의 시간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은 그 시간이 끝나고 우리가 30분 동안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나시죠? 우리 새벽 기도할 때 말씀 듣고 같이 30분 동안 같이 기도하는 세션이 있었었는데 그 30분 동안 우리가 같이 또한 집중적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장씩 여러분들 읽으시고 5분 동안 메시지 들으시고 30분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한 가지 더 나가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기도 30분 한 다음에 30분 시간을 내서 우리가 성경 묵상을 하는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경 묵상을 돕기 위해서 제가 유튜브 채널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큐티 위드 미라는 유튜브 채널을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서 각종 묵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리소스를 다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채널에서 여러분들과 실제적으로 같이 묵상할 수 있도록 제가 묵상하는 것을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한 30분 정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묵상할 때 미리 있는 그 강의들을 한번 들으셔도 좋고 묵상할 때 제가 묵상하고 있는 그 장면을 30분 동안 동영상으로 유튜브로 틀어서 여러분들도 한 30분 동안 같이 진득하게 앉아서 성경 말씀을 보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이 다 되면 한 1시간 정도, 1시간 10분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가주 은혜로 교인이라면 적어도 하루에 1시간만큼은 말씀 보고 기도하는데 시간을 투자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시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도전이 되시는 분들은 마음의 도전을 가지고 또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하는 일이 많은데 이 모든 것보다도 중요한 게 어쩌면 우리들의 영혼의 정결과 거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함께하는 153 기도회, 이 153 캠페인에 우리가 다 같이 좀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주중에 전화도 하고 카드도 보내고 또 사람들 만나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아직은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이 없고 잘 지내는 것 같아 다행이지만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해 주시거나 두 분 장로님들에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어려운 분들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도록 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교회로 부담 갖지 말고 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 광고를 마쳤고요. 이제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일을 기억할 때 여러 종류로 분류해서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의 일들을 시간별로 분류해서 기억할 수가 있고요. 또 기쁜 일이라는 테마를 주제로 기쁜 일만 쭉 정리할 수도 있고, 또 슬픈 일 하면 슬픈 일만 정리해서 쭉 쓸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지역별로 우리의 과거의 기억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 있었던 일들, 또 미국에서 있었던 일들, 또한 사람별로도 구분할 수 있겠죠. 가족들하고 있으면서 있었던 일들, 또한 친구들하고 보내면서 있었던 일들. 마찬가지로 인류의 모든 역사, 그 다음에 성경의 모든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우리가 그렇게 테마별로 혹은 시간별로, 주제별로, 장소별로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 세상의 모든 역사, 성경의 모든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역사들을 고난과 영광이라는 주제별로 분류를 하면은 어떤 일들이 여러분들의 머리에 떠오르십니까? 주제가 고난과 영광. 그러면 이런 거겠죠. 고난과 영광이라면은 핍박당하다가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그런 그 영광의 사건들을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난당하다가 그 홍해의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맛보았던 일, 그런 거 생각나고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짓고 포로가 되어서 이방 나라로 끌려가다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다시 와서 성전과 성벽을 다시 지었을 때 그 영광, 그것도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일제 치하에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다가 독립과 함께 자유가 주어졌고 다시금 교회가 세워지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았으니 그것도 고난과 영광이라는 주제 아래 묶일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은 뭐냐면은 인류의 마지막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기록한 책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예언한 책이기도 하지만, 이 재밌는 것은 고난과 영광이라는 주제의 모든 사건을 관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영광이 무엇이고 앞으로 있을 고난과 영광이 무엇인 것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옛날에 있었던 고난과 영광, 또한 지금에 있고 있는 고난과 영광, 또한 앞으로 장차 있을 고난과 영광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쫙 뚫어주는, 관통해주는 그런 책이라서 그 요한계시록으로 과거를 봐도 고난과 영광 속에 담긴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그 요한계시록을 현재를 봐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고난과 영광 중에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차 있을 성도의 고난과 하나님의 영광을 요한계시록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눈치채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과거를 보는 툴이 되고 현재를 아는 툴이 되고 미래를 볼 수 있는 툴이 되는 것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의 눈으로 오늘 이 13장을 같이 한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오늘 본문을 영화로 만들면은 굉장히 무서운 괴물 영화가 나올 만한 겁니다. 그렇죠? 사실 그래서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볼 때 이것을 굉장히 무서워하기도 합니다. 바다에서 표범과 비슷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이 용에게서 권세를 받아서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데 그 핍박이 보통 핍박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10절로 가서 한번 보면은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좀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11절로 가면은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근데 이 용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큰 이적을 행하게 하고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짐승이 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뒤로 가면서 보게 되지만 17절에 18절에 666이라는 표를 받게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고 보면은 이 요한계시록 13장이 무시무시하기도 하지만 사실 또 이것을 해석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 13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는 적어도 이 세 가지의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키워드를 한 가지씩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을 좀 하나하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3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키워드가 필요한데, 첫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패러디입니다. 패러디. 두 번째는 짐승이고, 세 번째는 666입니다. 자, 패러디가 여러분 뭡니까? 이 패러디는 뭐냐면은 문학이나 영화에서 어떤 작가나 배우의 글을, 그런 것들을 베껴가지고 흉내내서 거기다 자기 것을 첨부해서 알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원작을 너무나 좋아하니까 자기도 그 원작을 따라가면서 그 원작이 주는 그 느낌과 수준의 자기 것을 더해서 자기만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패러디죠. 그래서 뭐 요새는 보면 개그맨이 유명한 영화나 드라마를 패러디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패러디의 원조가 누구일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바로 원수 사탄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부터 그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고 하나님처럼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 읽어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그 원수 사탄이 얼마나 하나님을 흉내내고 싶어 했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했는지, 하나님을 따라하고 싶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유심히 알 수 있지만 사탄은 자기와 자기의 하수인들, 본문은 짐승으로 나오죠. 짐승과 우상입니다. 그 자기의 주위에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들을 온통 뿌려놓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 어린 친구들은 코스프레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사탄은 지금 하나님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지금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처럼 보이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을 지금 패러디하고 있는 겁니다. 더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라는 사탄의 하수인의 존재는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하냐면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라는 것입니다. 10과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완전한 숫자인데 자기가 하나님처럼 주권과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러한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또 3절로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또 3절로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여러분, 우리가 이게 한국말 성경으로는 잘 눈치채기 힘들지만 이것은 어떤 것을 패러디한 거냐면 어린 양이 죽어서 다시 살아난 것을 패러디한 겁니다. 성경 원어에는 그것이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짐승의 소생을 어린 양의 부활과 비슷하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것을 보고 온 땅이 놀라서 그 짐승을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4절로 한번 가볼까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여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 하더라. 여러분,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까? 예, 맞아요. 구약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쓴 말인데 이 말을 가르쳐서 짐승이 자기가 최고의 힘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누가 하나님과 더불어 싸울 것이냐라는 그런 구절을 자기가 가지고 와서 패러디하는 것이죠. 또 15절로 가볼까요?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이것이 뭡니까? 최종적으로 자기가 경배를 받고 하나님처럼 높이 되는 것을 그 짐승들이 원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이 사탄의 최종적인 패러디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사탄이 하나님을 흉내냅니다. 용과 짐승 둘, 어떤 생각이 나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따라하는 겁니다. 그렇죠? 더 이상 겨루어서 싸울 자가 없다라는 것, 강하다는 것, 사람들 앞에 이적을 행한다라는 것, 불을 하늘에서 내린다라는 것,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사탄이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미혹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6절에 가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자, 마지막 쪽에 보면은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리고 그 표가 뭡니까? 666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그의 수는 666이니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이미 하신 것을 따라하는 사탄의 괴략입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 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를 인친다. 그것을 이 짐승이 따라해서 자기의 표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움직이시는 분이시고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통계에 의하면은 이 지구상에 20억 되는 그런 인구 정도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에 못지않게 사탄도 자기의 하수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인척하면서 하나님의 흉내를 내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떠들썩했던 이단 누굽니까? 이만희, 신천지 이만희입니다. 여러분, 그 이만희가, 그 교주가 딱 등장할 때부터 흰색 옷을 입고 딱 나타납니다. 누구를 흉내내려고 한 걸까요? 또 자기들의 그 예배하는 그 시간에 찬송가를 불러서 기성 교인들은 물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신천지가 기독교인가 착각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그 신천지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보고, 야, 거기에 뭐가 있는 게 아니냐? 거기 뭐가 배울 게 있는 게 아니냐? 거기 젊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냐? 라고 하면서 그 단체가 마치 무엇이나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늑대가 먹을 것을 사냥하기 위해서 다니는 것처럼 그들은 한 사람을 더 미혹해서 지옥의 자식 만들게 하려고 으르렁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처럼 행세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고 진리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만희 우상화 작업을 모두 하는 것이죠. 마치 본문에서 짐승이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으로 사람들에게 경배하게 하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만희의 집회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만희 안 믿으면 죽게 된다.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죽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단이 잘 될 수 있는가? 하지만 이단이 잘 되는 것은 오늘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불법이 성행하고 비진리가 주류가 되는 것이 이미 예언이 되어 있고요. 천하 만국을 미혹해야 할 그 사탄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지금 일하고 그의 수작을 벌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돼서 우르르르르 따라갑니다. 많이 배웠다는 사람이나 적게 배웠다는 사람이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그 거짓된 선지자여, 거짓된 목자여, 거짓된 신 하나님을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오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를 흉내내는 것인지 예수님인지 아니면 지가 예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인지 하나님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사탄은 패러디를 하기 때문입니다. 모방의 천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했던 일을 그대로 자기도 흉내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다면 그 사탄의 일들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세 때는 사탄이 하나님을 흉내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여러분들 깨어있는 그 영적인 눈으로 사탄을 분별하여내고 진리 가운데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맨. 두 번째 키워드는 짐승입니다. 이 짐승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당시 사도 요한의 시대 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로마였습니다. 로마의 총독들은 거듭해서 바다를 통해서 에베소로 왔고요. 로마의 배들이 소아시아 해안 저 멀리 수평선에서 나타날 때 말처럼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짐승이 나오죠. 그리고 그 짐승은 땅에서 나옵니다. 이 둘째 짐승은 본토의 정치와 경제를 관할하는 지방의 당국자들과 권세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짐승은 온 천하를 당시에 다스리는 로마 제국의 황제들, 스스로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그 로마 제국을 첫째 짐승이라고 볼 수 있고, 또한 둘째 짐승은 당시의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당시의 땅들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런 지방의 권세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요한계시록이 너무나 재밌는 게 이 3절로 가보면은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실제로 이 네로가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죽지 않았던 사건을 묘사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보고 야, 이것이 정확하게 지금 로마의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아까 말했듯이 이 짐승을, 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당시에 활동했던 로마 제국의 한정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고 지금 이런 일이 있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는 현재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꿰뚫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의 이미지는 구약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악한 나라를 대표하는 데 사용되고요. 이것은 지금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탄의 세력으로 이해가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종말 때에는 이 전 세계의 권력이 하나로 뭉쳐져서 하나님을 대적할 적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있는데,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은 뭐냐면 이미 우리 가운데 있었던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로마 시대 때는 로마 황제의 대제사장들, 또한 종교개혁자들은 중세 로마 카톨릭이 바로 그런 짐승이 아니었나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거와 현재, 우리는 미래를 다 같이 한번 좀 생각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짐승이 거짓 예언자로 불린다는 점과 이 종교적인 역할을 한다는 면에서 보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단이나 거짓 예언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첫째 짐승이 교회를 박해한다면은 이 둘째 짐승은 거짓 교훈으로 교회를 내적으로 부패시키고 타락시킵니다. 지금 이 짐승들이 누구인가 우리가 특정지어서 말을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 짐승이 미래에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나타날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과연 어떠한 세력이 규합하여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대적할 것인지, 또한 어떤 사람들이 거짓 예언자가 돼서 사탄의 하순이 돼서 믿는 사람들을 유혹할 것인지, 오늘 우리는 옛날에 그 로마 황제가 짐승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누가 짐승이고 앞으로 미래는 어떤 누군가가 짐승이 될 것인가를 바로 보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이제 점점 마지막이 될수록 짐승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깨어 있어서 짐승을 보고 그 짐승의 악한 유혹으로부터 넘어가지 않도록 자신을 정결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요. 자, 우리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궁금할 텐데 666이라는 것이 바로 그 세 번째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이 둘째 짐승은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게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의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를 가진 사람들만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것이 이제 17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666 사실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 666처럼 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 숫자가 없는데 저는 오늘 천천히 666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세히 한번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당시 사도 요한의 때는 아직 아라비아 숫자가 들어오기 전이라서 숫자를 표기하는 방법이 우리와는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헬라어의 알파벳은 알파, 베타, 감마, 에타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그 알파를 1로 하고 베타를 2로 하고 델타를 3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숫자를 매겼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날로 말하면은 야 A는 1이고 B는 2고 C는 3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숫자를 통해서 어떤 인물이나 물건을 표현하는 것이 가능했는데 이것을 게마트리아라는 말로 합니다. 그런 식으로 따져볼 때 이 네로 황제의 이름을 숫자로 바꾸어서 보면은 재밌게 666이라는 666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666이 네로 황제만을 말하는 것이냐? 그렇게만 말하기 힘든 것이 로마의 신 중에 타이탄이라는 신도 666이 나오고요. 또한 로마의 몇 명의 황제들 역시 그 이름을 계산해서 숫자로 표기하면 666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슬람교가 등장했을 때 그 마호멧이 666이라고 하기도 했고요. 옛날에 종교 개혁자들은 교황에 대해서 666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2차 대전으로 지나면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돌프 히틀러가 666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은 인터넷 할 때 www가 그것을 숫자로 바꾸면 666이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빌 게이츠는 663인데 그가 빌 게이츠 3세기 때문에 거기다 3을 더하면 빌 게이츠가 666이고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예전에 아주 떠들썩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바코드가 짐승의 표 666이다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렇죠? 또 가장 최근에는 베리칩이라고 해서 사람의 몸에 집어넣는 손톱보다 작은 마이크로 칩이 666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건 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그런 베리칩 몸 안에 지금 뭐 이제 강아지나 반려견 안에도 있는데 그런 베리칩이 옛날엔 편리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많이 도입하려고 했다가 지금은 그것이 보안에 취약하다고 해서 그 신체 이식을 주려고 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의 이 베리칩은 굉장히 하위 수준의 과학 기술이라서 차라리 사람들을 통제하고 표를 줄 때는 핸드폰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리칩이 666이다? 이것도 사실은 틀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 모든 게 다 666이 아니라면은 그 진짜 666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 666에 대해서 좀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고대에는 노예나 군인이나 신들을 섬기는 이방 제사장들에게 낙인을 찍어주거나 문신을 해주거나 확인증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낙인을 받거나 문신을 받거나 확인증을 받으면 그 사회, 그 국가 안에서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고 존경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반면 그 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주 불합리하고 힘든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경제활동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 요한계시록 초반에 7교회를 다룰 때 알아봤지만 경제활동을 하려면 조합에 들어가야 하고 황제의 신 앞에서 절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경제활동을 할 수 없고 물질적으로 궁핍해지고 비즈니스는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표를 받기 원했습니다. 그 표를 받고 잘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표를 받기를 원했다는 거죠. 황제의 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의 시대에는 국가로부터 그것이 낙인이든 문신이든 확인증이든지 그것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이 갈렸습니다. 받은 사람은 안정된 신분을 즐기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했고, 그런 표를 거부한 사람들은 국가로부터 핍박을 받고 쫓기거나 순교당하게 되거나 아니면 이 사도 요한처럼 유배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살기 힘들었죠. 그 당시의 사람들 앞에는 로마라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지방과 성을 다스리는 권세자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을 봐야만 했고, 그 짐승의 표를 받으면은 쉽고 자연스럽고 편하지만 그 표가 없으면은 모든 것이 불편하고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말세에는 로마 황제가 낙인이나 문신을 찍어서 사람들을 표시했던 것처럼 그 짐승이, 누가 어떤 것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짐승이 자기의 표를 사람에게 주어서 그 표를 받는 사람은 짐승의 소유가 되고 짐승에게 복종하게 되고 짐승을 따르는 사람이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아마 고통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중국이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교회를 헐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는데, 어쩌면 그 중국도 지금 우리의 눈으로 봐서는 짐승입니다. 또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짐승의 역할을 누가 하는 거며 최후의 짐승이 누구일지 우리는 한번 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럼 그 숫자 666은 무엇을 말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왜 하필 666이냐?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모든 숫자는 본래 숫자를 쓰는 그 개념보다 상징과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숫자는 상징과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7은 꼭 숫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7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수로 신적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 많고, 또 우리가 봤던 것처럼 구원받았다고 하는 14만 4천 명은 실제로 14만 4천 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크고 풍성함을 나타내주는 숫자라고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666이라는 숫자가 실제로 666개의 무엇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이 성경학자들은 이 666을 해석할 때 계시록에 나오는 그 완전수인 7에 비추어서 생각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7이라는 수는 완전함을 가리키며 요한계시록에서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 6이라는 숫자는 7과 비교했을 때 불완전함과 미완성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7의 숫자를 사용하셨습니다. 7째 인, 7째 나팔, 7째 대적. 근데 그에 비하면 6이라는 것은 채워지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한 숫자가 되는 것이죠. 그 6자가 666 세 번 반복된 것은 뭐냐면 타락한 인간들 사이에서 짐승에 대한 불완전함과 실패와 모자람이 사실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계속 반복되지만 결코 완전해지지 못하는 숫자, 하나님처럼 되려고 패러디하지만 모든 것을 따르는 그 짐승이 결코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고 그저 불안정하고 완성되지 못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 숫자가 바로 666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숫자 4라는 것이 죽음을 나타내고 7이라는 숫자가 운을 나타내는 것처럼, 또한 13이라는 숫자는 불길함과 두려움을 나타내는 것처럼 이 666이라는 그 숫자는 하나님 같아지려고 하지만 절대 하나님 같을 수 없는 불안정함과 불안함 속에서 결국은 실패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짐승을 나타내주는 숫자가 바로 666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는 앞으로 있을 그 짐승이 어떤 식으로 머리와 팔에 자기의 666이라는 흔적을 남길지 알 수는 없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이렇게 6자를 3개 이마에 쓰거나 아니면 바코드를 이마나 팔에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죠.
또 5년이나 10년 후 지나면은 어떤 과학기술이 어떻게 발달돼서 또 어떤 짐승이 나와서 진짜 말세 때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표를 남길지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계시록의 말씀대로 때가 되면 짐승이 분명히 나오고 그 사람들은 짐승을 따라갈 것이고 짐승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표를 줄 것이며 그 표를 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들은 또한 고난 가운데도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행하게 우리는 이미 짐승의 표가 보이지도 않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짐승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짐승의 표를 이마나 팔에 직접 받지는 않아도 짐승의 방식대로 세상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의나 사랑보다는 힘의 논리대로 짐승의 원칙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윤을 추구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짐승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추구해야 하는 거룩보다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꿈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편하고 힘들어도 진리를 지키는 것보다 진리 없는 곳에서 짐승의 표를 받는 것처럼 안락하게 사는 삶을 우리가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요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떠나서 짐승으로 가서 그들과 함께 세상적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어쩌면은 힘없어 보이는 어린 양보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더욱 열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자식들이 어린 양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보다 세상에서 승리한 제국의 그 짐승의 뒤를 따라서 거기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표가 안 보이니까 짐승의 방식대로 살아도 짐승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죠. 육체대로 사는 자마다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자마다 짐승의 방법대로 산다면 그것이 바로 표를 받은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커다란 로마 제국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약하다 못해 보이지도 않은 존재였습니다. 사도 요한의 시대의 사람들 보기에는 두 짐승과 용 앞에서 어린 양이라는 존재는 그저 무시해도 좋아 보일 만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진리보다 거짓이 더 커 보입니다. 이단들은 사람을 이끌어 신천지도 보니까 10만 명이나 모였다라고 세를 과시합니다. 게다가 사탄은 지금도 역사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표를 사람들에게 받게 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지옥의 자식들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때에 나는 짐승을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 십자가의 도, 말씀의 길을 걸을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확신하십니까? 사실 요한복음 13장이 우리에게 결단을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중심이 되는 10절로 한번 가볼까요? 아까 우리가 읽어봤지만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인내와 믿음을 보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커다란 로마 제국의 짐승과 싸우는 어린 양을 따르는 소수의 무리들, 또 우리 일제시대 때는 그 일본의 천황에 맞서서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소수의 믿음 있는 사람들, 또 오늘날 세상의 방식, 짐승의 방법 앞에 선 오늘 우리들은 어쩌면 인내와 믿음이 더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짐승은 강합니다. 똑똑한 사람을 유혹할 정도로 더 똑똑합니다.
짐승은 심지어 죽은 것처럼 보이다가도 살아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짐승은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666의 표를 보이지 않게 찍고 다니면서 자기의 방법으로 살아가라고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도 불안전한 것이요, 미완성된 것이요, 진품을 흉내낸 짝퉁이며 거짓입니다. 말했지만 이에 비해 어린 양은 힘이 없어 보입니다. 십자가에서 순종함으로 죽을 만큼 무능력해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그런 희생하는 어린 양이 좋아 보이지 않고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짐승이 아니라 어린 양을 택하시고 그 어린 양으로 하여금 온 세상을 다스리고 주인 삼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에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의 권세를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누가 짐승이다, 누가 적그리스도다, 누가 뭐다, 또 666은 이거다, 666은 저거다, 그런 것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정작 계시록 13장은 조금 다른 것을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얘들아, 계시록의 성도들은 로마라는 그 막강한 짐승 앞에서 표를 받지 않고 어린 양을 따랐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가, 인내와 믿음을 치루었다. 너희들은 그 세상의 짐승 앞에서 어린 양을 따르겠는가? 그 대가를 치르겠는가? 인내와 믿음을 보이겠는가? 이건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 대하면서 누가 짐승이고 666이 뭐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고, 지금 너희는 짐승을 따를 것이냐 어린 양을 따를 것이냐, 인내와 믿음을 보일 것이냐 안 보일 것이냐, 그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거대 제국의 짐승과 짐승의 표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늘나라의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인입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 돌이켜 생각하여 봅니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짐승과 오히려 믿음으로 대적해서 이기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 큰 것만 보이고 우리의 믿음은 작게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또한 짐승과도 이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아오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 이기기 이뤄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여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쥐고 암만 향해 가리라. 제시되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이비로 선하여도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걷져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아멘. 자, 우리 이제 축도하는 시간입니다. 같이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진리 따라서 어린 양 따라서 희생과 대가를 치르며 기꺼이 걸어가려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